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잘 바꾸지 않고요. 또 하루하루 삶의 어떤 그 여정을 특별하게 잘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늘 했던 방식으로, 늘 습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새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만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엠마우스 운동 설립자입니다. 그 엠마우스는 엠마오를 불어로 또 독어로 하는 말인데, 거기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그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자,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던 그 사람인데, 이 아베 피에르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한 사람이 고아로 자랐어요. 어렵게 인생을 살았죠. 인생에 바람막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을 받아준 사람이 없고 후원자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혼했는데 부인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베 피에르가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헤비타트, 그 집을 짓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 들으니까 당신은 죽은다고 죽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기왕이 죽을 바에는 뭐 죽어라. 근데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어라. 이 일이 좀 너무 힘드니까 집을 짓는 일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베 피에르가 말하니까 그가 그래, 죽는데 조금 이따 더 죽자. 이 귀양 죽을 거 한 10일만 도와주고 죽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돕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신세 한탄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하고 맨날 앉아서 술이나 먹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나는 많은 사람이 신태한탄하고 누워서 원망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하여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인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아베삐에르가 나에게 똑바로 살아라,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을 만한 힘이 있다면 아예 살아라, 이렇게 충고했다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 몇 푼을 주어주면서 힘내라, 이렇게 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베삐에르가 같이 땀 흘리며, 그 아베삐에르도 집을 짓고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가치를 두고 어디다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묻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더 얻어서 그걸 육체에 쌓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일을 얻고 누리고 하는 데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온통 모두가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장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한국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달란트의 비유 가르침이 약간 오해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바꾸어져야 할 것 중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그 핵심이 아닌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잡은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로 간다는 거 하는 것이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는데, 로마 황제에 가서 그걸 추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 길을 가는 거, 그것을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다시 오신단 말이죠. 먼 나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는 종과 주인, 예수님과 제자, 또 우리들과 예수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는 거죠.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종이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남은 생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으나마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살지에 관심 없고, 그냥 뭘 얻어서 자기가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것만 관심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사 갑니다. 아멘. 이사 가는데 이사 갈 집에 생각이 없어요. 이사 갈 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집만 가꾸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있는 집을 가꾸는 것은 잘못은 아닌데, 당연히 사람이 지금 집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고. 이것이 오늘 또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재능, 군사,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꾸 설교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너의 은사를 잘 발견해서 개발하고 그것으로 많이 남겨라.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걸 주리라. 자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재능을 부지런히 발견해서 그 능력을 개발해서 더 많이 남겨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거고 달란트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 부분을 슬렸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격가지라는 거죠. 종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근멸성실하게 부지런히 많이 남기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많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달란트는 탈렌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 이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달란트 시상을 합니다.
그 달란트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노동을 한 300일로 잡고 나머지 빼고 쉬는 날 빼고 그 300일로 잡아서 20년간 다 쓰지 않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정하기 쉽진 않지만 아무튼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돈을 이 종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란트 시장하니 갖고 달란트로 뭐 떡볶이 사 먹고 3달란트, 그러니까는 달란트가 너무 작게 느껴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하지 말고 랩돈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랩돈, 그게 한 1,2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랩돈, 그래서 랩돈 잔치, 그랬으면 우리 더 좋겠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돈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장사를 해봤겠어요. 그들은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자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일을 해보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2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보세요. 그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중요한 건 따라서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장사에서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장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살아. 말씀은 좋지만 너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왜 하늘에 쌓아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야죠. 내가 가져야죠. 내가 컨트롤해야죠.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장사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 현실의 상황, 그걸 보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현실에서 뭔가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데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상상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재능으로만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그 두 종은요 비현실적입니다. 뭔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하는 말과 제가 믿는 신앙이 이 귀하고 소중한데 이게 나를 위한 거고 영혼을 위한 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고 우리 성도들 위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영원한 빈털터리가 되는 데에는 사람들이 우환히 몰려가고 그런 소리는 받아들이지만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성이 없어요.
사기꾼의 말은 달콤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 거기는 솔깃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무 무모하게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땅의 것을 이해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향하여 이 시간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눈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빛처럼 어떤 사람 눈이 흐릿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 줄 모른다. 이익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익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오게 되면 있는 내 것마저도 준다라고 하는 착각을 마귀가 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그 말이 오히려 맞아요. 여러분 이 두 종은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이 애기들 장난같이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이 땅에 뭘 쌓고 가지고 누리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두 종은 비록 유언 부담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세상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강연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생명 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 바람 불어 들어가니까 그냥 된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딱 멈춰버리면요 항우장사라도 그때는 시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잠오니까 너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느냐? 저는 늘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에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은 비유로 말하니까 아주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가치 있고 이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하면 가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갑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지만 승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반면 2달란트, 5달란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돈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뭐들로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은행에 갖다 주지. 여러분 그때는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안을 어디다 묻냐면요 자기가 아는 곳에 묻어놔요. 집안에 놔두면 도적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니까 다 잃어버려요. 한밤중에 아주 모르는 곳에 땅을 타고 해서 위에 풀이 자라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감춘 보아가 뭐냐면 그렇게 돈을 묻어놓고 죽어버렸어. 아들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죽기 전에
아들아, 돈 저기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하고 죽어버렸어. 이 돈을 못 찾은 거야. 돈을 못 찾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그 돈을 땅에다 묻어놓은 것은요, 너무너무 똑똑한 처사예요. 데스굿 아이디어예요. 왜? 불안정한 시대에 잘못한 것에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이제 낭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청춘의 때 여러분, 또 중년의 때 여러분,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전라북도에선가 익산에선가 그 한밤중에 조폭 30명인가 막 싸움을 주고 몽둥을 돌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편 조폭 아이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 들고 싸웠어요. 칼 들고 싸운 이유가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건방지기 때문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갔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정치가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략을 위해서요, 어떤 내용을요 객관적으로 보질 않아요. 자기 쪽에는 유리하게 말해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싸우고 분리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땅에 뭐 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하지도 않는데, 금방 퇴임할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돕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선교하고 거제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여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몸에 묻어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두고 살아간 사람이니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을 번쩍 뜨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칭찬합니다. 25장 22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6절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사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가치를 어디다 묻어둡니까? 땅에 묻어두죠. 땅에 묻어두죠. 땅에 쌓죠. 그것이 부동산이고 그것이 통장이고. 저는 그걸 정죄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까요? 죽을 때? 이건희 회장이 갖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이 비밀을, 이 정보를, 고급 정보를, 최신의 정보를,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 있는 정보를 사람들이 못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소리는 못 듣고요, 나에게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내 것을 망치는 이익이 안 되는 일은요, 그거 소리를 그렇게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괜히 장사에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남은 생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하는 일을, 아까 엠마우스 운동을 말했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 일은요, 아까워서 못해. 내가 먹고 내가 쌓고 나만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영적인 존재인데 불구하고 거의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말해주면요, 자존심을 상하고요, 자기가 영혼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요 정말 투자를 안 해. 그리고 육체에만 투자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고. 옷도 입지 말이야. 그것은 작은 가치고 썩어질 가치고 일시적인 가치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 몰빵을 거기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몰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 노후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후 이후의 영원한 준비, 생명의 준비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야 할 유산이 단지 돈만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그 명문의 가문들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와 내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은 다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어요. 베풀지 못할 때 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악산의 마지막 지객꾼이요, 그분이 하루 종일 거기 올라가면서 짐 지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요, 자기 자녀도요 장애인이에요. 그럼에도 그가요 등짐지어서요 1억 이상을 기부했어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힘들고 애써서 번 돈을 나만 쓰면 아깝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새로운 비밀의 삶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힘이 없을까요? 그는 엠마우스 그 운동처럼 자기들이 이기적이고 방황하고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편리함만 생각했지, 남을 위해서 헌혈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시간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이런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늘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결론적으로 땅에다가 자기 모든 재능과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받은 기회와 특권을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책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은 돈을 묻어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주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그때 당시 주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이 소작농이 농사를 지면 만약에 그 농사가 잘못되고 가뭄이 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서 농사에 소작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었으니까 주인이, 그래 어찌겠냐, 네가 뭐 농사 열심히 지어봤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럼 그렇게 돈 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농사한 건 네 사정이고 소작을 못 얻었지만 네가 이 밭을 빌려서 소작했기 때문에 얼마 나한테 낸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갖고 와, 그 말이거든요. 그때 주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많이 짓고 네가 알아서 하지만, 네가 그래서 예를 들어 2섬을 준다고 그랬으면 그거는 가뭄이어서 가져와. 이게 그때 당시의 주인들이에요. 그들은 농사법이 뭐냐면 씨를 이 고랑에다 뿌려, 그럼 물을 주고 하거든요. 뿌려서 씨를 뿌려서 얻는 방법, 또 이렇게 흩어서 벼씨 같은 거 훅 뿌리잖아요. 이래서 받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농사법으로 그들은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중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아까 말했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종들이 노력해서 세금 갖다 주면 얻어지는 그런 악덕 기업자,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뿌리는 것을 해치지, 그래. 해치지 않는데 모은 줄 아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희생을 동반해서 우리를 달달 볶아서 우리에게 위협을 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가치를 보라냐면,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있다냐, 3대 거짓말,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처녀가 결혼 안 한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 계산해서 이번엔 적은 걸 주고 하더라고. 전에 제가 한번 백화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백화점 안 갑니다. 근데 한번 가봤다고. 언제 가봤는데 그 백화점에 뭘 하냐면 코너 앞에다가 뭐 이렇게 막 떨이 같은 걸 하더라고. 우완히 가. 그래서 그걸 사. 백화점에 와서 사는 것은 그 시장에서 사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왜 그걸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백화점 안에 뭔가를 사게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는 의자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사겠니까 개인용 뺑뺑 돌아다니고 이 노선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뻗치니까 사는 거예요. 다 이러면 여러분 그 향기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고도로 계산했어요.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는데, 여러분 이 총은요 오해했어요. 그때 당시의 주인과 같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주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자기가 고난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미라로 되어 썩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육체만을 위해 심지 말고 인간의 몸만을 위해 살지 않고 땅에다 묻어주지 말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고 우리의 금생과 내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말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심고 가는 것은 왜 이익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얘기하지만 나도 더 심어가야겠다.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왜 성도들만 다 하느냐? 내가 더 해야겠다. 제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하는 것은요,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땅에 묻어지는 것은 견고하게 보여요. 안전하게 보여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준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물질을 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사인이 나면 바로 죽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거든요. 안 하는 부모도 있지만 희생해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가 열렸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을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복된 인생이 열렸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를 썩어질 것에 땅에만 묻어놓고 살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숙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약 바라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물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올인한다면 얼마나 아까웁니까? 아까 말했죠. 인사 안 했다고 강목 들고 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조금 자기를 쳤다고 그래서 싸우러 다니는 사람 많고요. 사소한 일로 인생 다 보내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지금은요 게임
뭐 음란의 동영상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이윤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고리대건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십억의 돈이니까 얼마, 지금 이들은요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이 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 생명, 우리의 또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맨날 땅의 것만 위하여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도 자기 욕망과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늘 그러면 자유하냐? 안 그래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거죠. 저도 인간적이고 본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십자가에 버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욕심과 욕망과 본능과 우리 소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죽이고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주인의 관심은 2달란트로 2달란트 5달란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들이 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것도 신분도 없었어.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와 소중한 걸 땅에다 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괜히 잊어먹어가지고 나한테 변상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으로 장사한다는 게 불분명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주인은 이윤을 따지는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기회를 썩어지고 일시적인 것에만 투자하며 사는 자가 악한 자예요. 우리는요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 악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위해 본성을 위하여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나 먹기도 바쁜데 내가 왜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냐, 그런 정신 나간 일을 하냐 하면 좋겠지만 나는 그건 안 해. 여러분, 그럴수록 인간은 애롭고요, 그럴수록 우리 가문은요 쇠락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본능적이 되고요, 그럴수록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선진국들이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나누는 일 합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조금 나눠보고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해보면요 평생요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라해서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쓰고 자기가 누린 것보다 훨씬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한 사람은요 기부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숨어서 먹고 그런 건요 아까워. 완벽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방향이 그 기쁨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입장만 위한 행동이 그는 돈을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돈을 땅에 묻은 종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자기 안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래서 보호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기업인들이요 100%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 혹시 뭐 조금 안 한 사람이 거의 말한데 뭐라고 하냐면, 사업은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업은 노력이 엄청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업은 운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래.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사업이, 기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돼버리고 이거는 그냥 해본 거야. 그런데 여기가 잘 돼버리는 거야. 그들이 뭐라뇨? 사업이 아니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운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상황과 여건이 바뀌는 거죠. IMF에 성실했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어영부영했는데 이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는데 이 땅에서 잘 되나 안 되나 그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가 남은 생애를 어디다 투자하고 있느냐. 언젠가는 계산할 날이 오고 심판한 날이 오고 죽음의 날이 오고 우리의 삶을 결산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발 사람들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뭐로 믿어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니세프 회원입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더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은요, 그것이 자연적인 재능만 묻어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권, 기회, 생명, 이런 모든 소중한 자원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기회와 어떤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의 남은 인생이 복된다. 그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장사로 비유했어요. 어디다 투자하고 사십니까? 어디다 투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요즘은 코인인가 그런 데 투자한 사람은 계속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올라갔다 벌렁벌렁 순간적으로 200만 원 잃었대요. 나는 그걸 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잘못 살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었느냐 이윤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돈을 받고 따라삽니다. 바로 즉시 그것을 가지고 크게 해봐요. 끝났는데 장사하여 어디다 힘쓰려고 하세요? 어디다 힘들어? 밥 먹을 때만 힘쓰고 얼른 밥 먹어야 돼 그 생각만 하냐고. 응? 바로 즉시 그 가서 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맥 없는 일에, 별로 효과 없는 일에,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땅 따먹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돈도 안 된 나무 땅 계속 따먹으려고 하죠. 밤 해질 때까지 막 하고 그래요. 똑같아. 이제 수준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받는 이유가 그들이 즉시 주인의 뜻대로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소중한 가치들을,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왜 주냐?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성장은 뭐냐면요, 더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좀 편해 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는 아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게 뭐냐면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인생이 벅차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괜히 내 이름이 뭐가 되고 내가 괜히 거기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냐? 책임 없는 일만 해요. 다 부모가 해주고 누가 해주고 하나님의 생명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은 통참시키기를 원해요. 아까 말한 엠마우스 운동에, 그 헤비타트 운동에 자살자를 동참시킴으로 자살자의 인생이 바뀌어진, 하나님은 왜에게 모두로 하나님이 일하는데 같이 동역하라 합니까? 하나님 자기 본인이 하시지. 여러분, 영생의 일을 살리는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썩어지는 일, 무가치하는 일, 땅의 일, 땅에다 묻어놓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 젊음과 생명을 낭비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쓰는 거예요.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뭡니까, 연출가인가 그 희극 그 부분이 그랬어요. 청춘을 젊은이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청춘을 젊은이에게 맡긴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청춘을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푸르는 날을 육신과 인간적으로
보내버리기에는, 그러니까 청춘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그런 공서 패싸움하는 사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남의 피해를 지킨 사람, 있으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줘서 그걸 통해서 이 무모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위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요, 육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2달란트, 5달란트 장사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요, 이윤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가서 장사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줬을 거예요. 여러분,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바보들이 하는 것 같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설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일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서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줬냐 이 말이에요. 물질을 우리만 먹고 쓰려고 줬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지하고 시간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나도록 우리에게 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50살이면 60까지 살도록 해줘야 되냐? 너에게 내가 왜 70까지 살도록 해줘야 되냐? 왜 너에게 내가 80까지 살도록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왜 내가 장수해야 돼요? 건강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남은 시간이 길지를 않아요. 청춘의 날이 길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 사람 살리는 나라, 영생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줄 수 없겠니?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에게 지금도 시간의 기회를 주고 있다. 특혜를 주고 있다. 특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여러분 시간이 가는데 내비게이터 창시자가요 뭐 했냐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신데 해변에 수영을 갔는데 어떤 이름 모르는 소녀가 물에 빠져 죽어갔어요. 그 이름 모르는 소녀를 살려내고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그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녀가 살아나서 맨날 술 퍼먹고 타락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나면 너무나 목숨값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놨다면 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강목 들고 싸우는 조폭과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아는 일에 막 찾아다니고 싸우고 다닌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하는 이 멋진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유가 없어요. 돈도 여유하고 시간 없고 낯쓰기도 바빠. 이기심으로 꼴똘 뭉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요. 이런저런 기회를 주셔서 바로 가서 장사함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성숙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책임지는 태도예요. 책임지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유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게 왜 그러냐면요 혜택과 특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을 원하고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이것을 묻어놓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현실 속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따랐으며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같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 위해 살 같이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같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0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신분도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누는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너는 무엇하며 사니? 그걸 말하는 게 달란트 비의 핵심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너는 지금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한 달란트 같이 네 입심양면만 위해서 땅에 묻어두고 너의 본능과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늘 주저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요, 먹고 노고 누워하고 편한 데는 하지만 영적인 일은 항상 주저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의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책임지면 사용하고 그 은혜를 책임지는 일에 나누고 값지게 살아가는 일, 그 복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정말 세우는 일에 하나님 동참시켜서 이 복된 인생도 너도 복되게 살아갈 수 없냐?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남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너 동참해봐라, 그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기회와 이 많은 시간과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일에,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돈을 상으로 많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맡긴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주십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 외롭죠. 자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 힘들지만 너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책임지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로마서 12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절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맨날 육신의 일을 함으로 추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오지 못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세계, 지금도 교회 와서도 믿음의 문턱을 못 넘어. 희생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우리의 모르는 부분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영적인 일에 달려가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